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화요일 저녁에 저희들을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아주시고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빌립보서의 말씀을 공부할 터인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가졌던 그 마음들 우리들이 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의 기쁨이 무엇이며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빌립보서입니다. 우리가 이미 얘기했습니다만 바울의 옥중 서신이 있는데요. 에베소, 그 다음에 골로새, 빌레몬, 그 다음에 빌립보서가 이렇게 옥중서신이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 빌레몬, 골로새는 요 비슷한 지역에 보내는 거니까 같은 시기와 배경 속에서 우리가 그걸 봐야 하느라고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이 빌립보서는 또 똑같은 옥중서신이긴 한데 쓰여진 시기가, 장소는 거의 비슷한데 쓰여진 시기가 좀 다르기 때문에 지금 따로 떨어뜨려서 지금 빌립보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 골로새, 빌레몬이나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인데 언제 감옥에 있을 때 쓰여진 거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이미 잘 알다시피 바울이 로마로 압송돼 가지고 가서 1차 구금이 되었을 때, 특히 1차 구금 때는 반은 죄수여 반은 자유인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암만 반은 자유인이라 하지만은 그렇게 자유로운 상태는 아닐 거예요. 불편한 게 참 많을 때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불편한 가운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과거에 세웠고 목회를 했었던 그런 교회들을 향하여 옥중서신을 쓰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에베소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먼저 쓴 것 같고 그 이후에 바울이 이 감옥 생활을 하면서 참 이 어려울 때에 이 빌립보에서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이 빌립보 교회에서 파견돼서 왔어요. 왜 파견돼 왔냐?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냐.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헌금 같은 걸 좀 모으고 사랑들을 모아가지고 에바브로 편에 바울에게 좀 전하라고 그렇게 해서 보내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뭐 이렇게 평범할 때 서로 이렇게 사랑 주고받는 것은 썩 기억이 안 남지만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누군가 나에 대해서 사랑을 보이고 또 관심을 보이고 도움을 주고 하면은 그거 굉장히 기억에 남잖아요. 아마도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바울이 어려운 지경에 있을 때 이렇게 사랑을 보여준 거에 대해서 아마도 바울이 정말 사무치게 감사하고 고맙고 이런 마음을 느끼면서 이 빌립보 교회에게 일종의 그 사랑을 받은 다음 답장의 형태로 보낸 편지가 아마도 빌립보서가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교재에 40페이지를 보시면 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 우리가 이미 공부했습니다만 지도에 보면은 마게도냐가 있고 아가야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지도에 참 이 지도 잘 써먹네. 코팅해가지고 제일 가운데 지점에는 반모가 있고요. 반모에서 위로 쭉 올라가서 파란색 라인 있는 그 꼭대기 부분에 보면 빌립보라고 있잖아요. 이 그리스는 왼쪽에 보면 마게도냐 있고 아래쪽에 보면 아가야가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반을 딱 잘라서 위는 북한이고 아래는 남한인 것처럼 그리스 북쪽 지역을 마게도냐 지역이라 그러고 남쪽 지역을 아가야 지역이라 그러는데 이 마게도냐 지역의 중심부에 해당된 도성이 바로 요 빌립보 성입니다. 그래서 요 지중해 해안하고
아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성인데, 이 바울이 살던 당시에 이 빌립보는 땅은 그리스 지역에 있지만은 지배는 어디에 지배를 받고 있었냐면 이탈리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다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도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지만 당시에 이렇게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자랑거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빌립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이 로마의 시민권 가진 것을 뭐 대단한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들이 알 수 있는 흔적이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에 가서 전도하다가 옥에 갇힌 적이 있잖아요. 그때 이 옥에 가두던 이유가 물론 이제 어떤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교쳐줘서 그 여종의 주인들이 돈 못 벌게 되니까 사실 그것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을 고소해가지고 감옥에 가두어 놓고서는 참 그거가 돈벌풍에 대해서 감옥에 가두었다고 하니까는 너무 유치하니까 다른 이유를 갖다 붙이잖아요. 그래서 갖다 붙인 이유가 뭐였냐면 그게 거기 써놨습니다만 사도행전 16장 20절 21절 해가지고 써놨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이 빌립보 성을 심히 요란케 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로마 사람인 우리가 이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을 가리켜서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 로마 사람 우리들에게 도무지 관련 없는 이상한 걸 전한다 하면서 자기네들이 은근히 로마 사람이며 그리고 이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과 신라를 유대인처럼 취급을 해서 아주 멸시하면서 감옥에다 가두었던 것을 기억을 할 거예요. 이렇게 로마의 시민권 가진 것을 자랑으로 여겼는데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 로마가 사실 얼마나 많이 세계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 많이 부패했습니까? 성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아주 부패했거든요. 이 부패했다는 것은 뭐냐면 부자가 되고 잘 살고 세계를 지배하다 보니까 보통 관심이 뭐냐면 어떤 그 쾌락, 먹는 거, 뭐 즐기는 거 이것만 관심 있는 거야. 그리고 그런 거를 누리기 위해서는 로마 시민권은 너무나 좋아. 그래가지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그저 세상을 즐기는 데만 사용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이 아마도 그런 것을 염두에다 두면서 저희들은 다시 말하면 빌립보에 있는 로마 시민권자를 자랑하는 자들 그리고 쾌락을 즐기는 자들 또는 로마에 있는 그냥 쾌락만을 위해서 사는 자들을 가리켜서 저들은 시민권이 어디 있는 자다? 땅에 있는 자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라고 얘기한 것도 그냥 단순히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다 이렇게 얘기한다기보다도 아마도 이 로마의 시민권 이런 걸 염두에다 두고 바울이 이야기한 것 같아요. 여기도 아마 시민권자도 있을 것이고 영주권자도 있을 것이고 아직 시민권 못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별거 아니에요. 진짜 좋은 거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것인데 아무튼 바울이 그런 걸 염두에다 두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이 제일 처음에 빌립보에 들어가게 된 것은 우리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만 드로아 성, 트로이죠. 트로이 성에 있을 때에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해가지고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지 않냐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제일 처음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바울이 이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나오게 되므로 그것을 친히 보았던 감옥의 옥사장 그리고 또 바울이 빌립보에 있을 때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자주장사 루디아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이루어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회는 다른 교회와는 다르게 굉장히 좀 뭐라 그래, 견실한 교회라 그럴까요? 어떤 교회가 어떻게 문제 없이 오랜 세월을 지속해 간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도 차를 타고 오다가 뉴스에 언뜻 듣다 보니까 우리 LA의 대표적인 교회, 동양선교교회 얘기하세요? 모르시는구나. 그래야 또 제가 할 말이 생기죠. 동양선교교회에 지금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뻥 하고 터진 것 같습니다. 임동선 목사님과 그 다음에 거기 현재 담임 목사님이신 강준민 목사님 사이에 아주 그냥 피 터지는 싸움이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차를 타고 오는데 라디오 인터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임동선 목사는 강준민 목사를 향해서 이단에 물들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또 강준민 목사는 임동선 목사님을 향해서 교회 재산권 때문에 나한테 음모로 덮어 쓰인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거 갈 때까지 간 거죠, 그러면. 뭐 목사한테 너 이단에 물들었다라고 하는 것만큼 치욕적인 게 어디 있으며, 또 이렇게 뒤집어 쓰는 건 그저 돈에만 욕심이 있어서 지금 이러는 거다 하는 거는 정말 갈 때까지 간 거 아닙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LA에 뭐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 물론 먼저 있었던 교회들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교회의 하나인데, 사실 이 동양선교회가 대표적인 교회이면서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제가 아는 것만 하더라도 거기 물론 임동선 목사님 계셨지만 그 다음에 뭐 이병희 목사, 또 누구야, 박광철 목사, 또 그 다음에 누구야, 또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있다가 나가고, 또 지금은 또 이렇게 강 목사님 또 이렇게 되고, 참 뭐 이러면서 물론 어떤 분들은 그건 임 목사님한테 문제가 있는 거다 뭐 얘기들은 있지만, 참 이렇게 대표적인 교회가 이렇게 견실하게 이렇게 성장하고 교회 커뮤니티에 좀 아름다운 모습은 보일 수는 없나 하는 이런 아쉬움이 좀 들었어요. 근데 이 동양선교교회와는 다르게, 그 교회에서 들으면 저한테 욕하겠다. 다르게, 아무튼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이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힐 때까지, 그러니까 처음에 빌립보 갔을 때로부터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 압송돼 가서 감옥에 갇힐 때까지 10년이 지났거든요. 빌립보 교회는 특별히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우리 이미 얘기했지만 뭐 갈라디아 교회라든지 또 지난 시간에 무슨 공부했지만 골로새 교회라든지 이런 데는 막 이단들이 들어와서 막 이렇게 휘저어놓고 문제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빌립보 교회는 아주 견실하게 이렇게 성장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견실하게 성장하면서도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이 사랑을 많이 보여주었던 것 같아요. 이 빌립보 교회가. 그래서 저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어떤 지역에 가서 전도하면서 많은 고생을 했겠지만 빌립보만큼 고생을 한 적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발은 착고의 차이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흔히 어떤 분 이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이 착고라는 게 단순히 발만 이렇게 해가지고 어깨 넓이로 해서 구멍에다 발 이렇게 넣는 정도가 아니래요. 체조 선수들 발 벌리듯이 이렇게 해서 구멍 하나는 여기 있고 구멍 하나는 여기 있는 그런 착고래. 그러니까 여기다 구멍 하나 넣고 여기다 구멍 하나 넣고 있으면 물론 이제 체조 선수들은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오랫동안 그러고 계시겠지만, 이건 운동 안 하고 했던 사람이 그러고 있으면 그거 얼마나 고역이겠습니까? 그런데다가 또 빌립보 감옥에 갇힐 때 바울과 실라는 채찍에 매도 맞았거든요. 매 맞고, 또 지하 감옥이라는 게 이게 습기는 칙칙하지, 이게 그때 무슨 조명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참 고생스러웠던 곳인데, 그렇게 심한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해서 그런지 그 고생을 한 만큼의 하나님이 페이백을 해주시는 거 아니겠나.
빌립보 교회에 자기가 그렇게 고생을 해서 애를 써서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나니까 아마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닐 때마다 바울에게 가장 도움을 많이 준 교회 하면은 빌립보 교회가 손꼽힐 정도로 이렇게 아주 빌립보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프린트에도 중간 약간 윗부분에 보면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아름다운 교회, 또 순결한 교회, 또 성도의 교제가 계속된 교회, 그리고 특별히 바울을 사모하며 바울을 생각하는 일에 있어서 아주 끔찍히 생각했던 그런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도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늘 기쁘고 감사하고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만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저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거 뭐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는 건데 이걸 그냥 한 구절만 뚝 띄어서 그냥 암송하면 착한 일을 시작하니까 착한 일을 이루신다는 얘기구나. 뭐 이렇게만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나 어떤 이 빌립보 교회 또 사도 바울과의 관계 이런 거 생각하면 빌립보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도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도 바울을 돕고 또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는 이런 착한 일들을 시작하신 이가 정말 주님의 날까지 끝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구절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그냥 한 구절만 외웠던 때하고 좀 느낌이 다르게 다가오리라고 생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은 이렇게 바울이 옥중에 갇혀 있을 때 갈라디아라든지 갈라디아는 아닙니다만 골로새라든지 이런 데는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 가지고 많이 성도들을 미혹했지만 이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견실하게 성장을 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우리 빌립보서 4장 18절 한번 보세요. 4장 10 자, 여기 4장 18절에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자, 4장 18절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마도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정말 아주 이렇게 감동받을 만큼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에바브로디도는 사도 바울을 찾아왔지만 참 편한 상태에서 찾아온 게 아니에요. 에바브로디도는 굉장히 몸이 아픈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에바브로디도도 사도 바울을 사랑하니까 자기가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랑을 전달하는 일에 애를 썼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참 이 사도 바울에게 가슴에 찡한 그런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그 얘기가 어디에 나오냐 하면 저기 2장 한번 보세요. 2장 25절에 보면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빌립보 교회의 모든 것을 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다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에바브로에 대한 얘기를 좀 합니다. 여기 2장 25절에 보면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한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너희의 사자로,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의 어떤 사랑을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와서 전달해 준 자 아닙니까? 그래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리고 또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에바브로디도가 굉장히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의 병든 것을 누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아마도 먼 길을 이렇게 여행해 오면서 사도 바울에게 사랑의 정성을 전달해 주러 오면서
약한 자가 이렇게 무리까지 하니까 아마 거의 죽을 병에 들린 것 같아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그러니까 웬만해서야 이렇게 편지 쓰겠습니까? 상당히 아팠던 거죠.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렇게 해서 끝부분에 보면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30절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뭐하여도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그러나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가 로마까지 찾아와야 되는데 그 일은 누가 선뜻 못한단 말이지. 다들 생업에 종사하니까.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내가 몸은 약하지만 내가 하지 하고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의 부족한 거의 1%, 2%를 누가 감당한 거냐 하면 에바브로디도가 감당한 거죠. 근데 이렇게 무리해서 왔다가 아마 되게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빌립보 교회, 또 빌립보 교회에서 파견된 에바브로디도, 또 그 사랑을 받고서 감격해하는 사도 바울, 어떤 이런 관계가 뭐 단순히 이게 남남이 아니라 참 뭔가 이게 가족 이상으로, 형제 이상으로 어떤 이런 끈끈한 정들이 느껴지고 이런 것들을 참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 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피로 하나 된 것보다도 훨씬 더 끈끈한 것 아니겠나. 또 그걸 전달하려고 참 아픈데도 불구하고 들고 온 에바브로디도, 또 그 와서 또 골골하고 아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보면 자기 때문에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아픈 걸 보면 또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마음이 근심되고 속상했겠나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빌립보서를 보다 보면 좀 느끼게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빌립보 교회의 따뜻한 선물, 또 따뜻한 선물을 들고 온 에바브로디도, 또 이런 걸 받은 사도 바울, 이런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가슴 속에 찡한 느낌들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찡한 느낌이 들면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들을 이 빌립보 교회에게 전달하고자 쓴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빌립보서 안에는 사도 바울의 어떤 이런 감정적인 측면들, 우리가 이전에도 공부했습니다만 고린도 후서도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여러 가지 기쁜 어떤 사도 바울의 감정들이 잘 나타나 있듯이 이 빌립보서도 사도 바울의 어떤 자기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이런 온정, 느낌, 기쁨, 감사, 이런 마음들이 줄줄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특별히 다른 성경하고 다르게 빌립보서 안에는 내가라고 하는 주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자기의 느낌을 소개하려다 보니까 내가 기뻐한다, 내가 감사하노니 이러면서 내가가 주어가 돼가지고 나오는 말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내가 기뻐하노니 뒤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뭘 기뻐했는지, 내가 어떠했다 하고 하는 걸 그 뒤에 보면 바울이 뭘 기뻐했는지, 바울이 뭐 때문에 수고했는지, 뭐 때문에 괴로워했는지, 바울의 위로가 무엇인지, 소망이 무엇인지 하는 것들을 이 빌립보서를 보다 보면 우리들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경 공부 시작하면서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정말 이 빌립보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일평생에 살면서 소위 하늘의 시민권자가 우리가 있다고 한다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면 우린 과연 무엇을 기뻐해야 되나? 진짜 뭐 땅에서 집 산 거, 뭐 좋은 직업 얻은 걸 기뻐해야 되나? 아니면 과연 무엇을 기뻐해야 되나? 또 우리의 소망은 무엇인가? 또 우리가 받아야 될 위로는 무엇이며, 또 우리가 괴로움을 받는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괴로움을 받아야 되는 건가? 뭐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빌립보서 안에서 배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빌립보서의 내용은 어떠하냐?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짧습니다. 비교적 짧은데
굉장히 어떤 이런 감정적인 얘기들이 많다 보니까 이 빌립보서 안에는 이렇게 큰 짜임새는 없어요. 뭐 이렇게 내용이 전반부는 교리편, 후반부는 생활편, 뭐 이렇게 된 내용들이 별반 없어요. 그리고 빌립보서 안에는 어떤 교리적인 얘기도 별반 없고 이단에 대해서 어떤 복음을 변호하는 내용도 별반 없어요. 그저 이 빌립보서 안에 눈에 띄는 것은 사도 바울의 어떤 개인적인 기쁨이라든지 감사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옥중에 있으면서도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기뻐해라 하면서 기뻐하면서 염려를 버리고 기뻐하면서 살라고 하는 어떤 권면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주로 이 빌립보서의 내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빌립보서 안에는 특별한 체계는 없지만 몇 가지 중요한 교훈들이 몇 가지 권면 사도 바울이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41페이지에 몇 가지 써놨는데 첫 번째는 일심 협력하라 라는 얘기. 그래서 너희가 복음을 받았으면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면서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 거기에 보면 너희가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그리고 협력하는 것. 그러니까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하나 되는 거예요. 합력하고 한 뜻을 두고 하나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동양선교교회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만은 진짜 재산 문제 때문이라든지 또는 뭐 진짜 뒤집어 씌우려니까 뭐 또 이단이라고 뒤집어 씌운다든지 참 이렇게 돼서야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려고 하는 거 이거가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늘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2장 1절에도 제가 여기다 써놨습니다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일심 협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일심 협력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 일심 협력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2장 한번 보세요. 2장에 보면 2장 2절에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라고 했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또 4절에도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게 쉬운 일 아니거든요. 어떻게 이게 남의 일을 그렇게 열심히 돌아보겠습니까? 오지랖도 넓게. 네. 이게 쉽지 않은 일이란 말이죠. 이게 어떤 사람은 그러죠. 자기 일은 제대로 못하면서 남의 일 오지랖도 넓게 이러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은사야, 은사. 근데요, 이거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바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6절, 7절, 8절에 나오는 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게 누구의 마음이냐? 예수님의 마음이다. 사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니까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과 동등한 일을 하면 돼. 근데 그분이 무슨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까지 와서 버르지만도 못한 우리를 위해서 살아야 되냐 이 말이죠. 그거를 가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버르지만도 못한 사람을 위해서 일했다면 나도 교회 안에 있는 저 집사, 저 권사, 내가 좀 꼴보기 싫어하는 사람, 저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다면 그를 위해서 뭔가 섬기고 그를 위해서 종의 형체를 가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 예수님은 남을 위해서 죽기까지 남도 뭐 살아갈 만한 남인가 이거?
근데 참 별 볼 일 없는 남인데 그 남을 위해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대던데, 이거 생각하면, 이걸 자꾸 묵상하고 생각하다 보면 우리도 교회 안에서 하나 되게 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정말 남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는 비결을 아마 배우게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두 번째 권면은 무엇이냐? 거기에 보면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특별히 2장 14절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특별히 2장 12절에도 볼 때도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목사님들 가운데도 일평생 목회를 잘 해오시다가 막판에 가서 삐끗해가지고 완전히 참 그렇게 되는 경우들을 종종 봐요. 참 임동석 목사님도 참 훌륭하신 분인데, 근데 어쨌든 끝에 이렇게 모르겠어요. 나는 뭐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냥 근데 안타까운 일이 자꾸 생기니까 아이 저분이 왜 말년에 그냥 아름답게 그냥 뒤에 물러나게 서 계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텐데, 뭐 그러다가도 한편으로 맞아, 임 목사님 생각한 식으로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왔다면 암만 나이 들었어도 그런 쌍수 들고 말려야 되는 일이지,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근데 이단이라는 얘기가 뭐 때문에 이단이라는 얘기가 나왔냐면 뇌마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근데 아마 강준민 목사님이 그 부교역자들 가운데 몇 사람을 이 뇌마에 좀 속해 있었던 사람들을 부목사로, 부교역자로 교회 안에 이렇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전혀 사랑으로 되고 하나 되고 한 뜻으로 하나 됐을 땐 문제가 없는데,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기다 보면 이제 문제시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저거 전에 뇌마에 영향받았지, 저런 자를 뽑았으면 뽑은 자도 뇌마 사람일 거야,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해가지고 이 강주민 목사가 졸졸지에 이단처럼 돼버렸고, 또 사실 여러분들 강준민 목사가 또 이단이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또 여러분들 또 그렇게 생각이 되세요? 또 그것도 또 아니잖아, 우리도 생각할 때. 근데 또 이단으로까지 또 모는 거는 좀 너무했다. 물론 예전에 뭐 레마의 성격이 약간 뭐 묻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사람치고 또 완벽한 사람은 또 어디 있어? 흠 하나 들춰내서 이거를 이따맣게 풍겨대면, 부풀리면 세상이 다 죽일 놈이지. 이건 좀 또 그렇다라는 생각이 그냥 차를 타고 오면서 그냥 한참 안타까웠어요. 속상했어요. 그래서 일평생이 끝까지 아름답다는 게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건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과거에 저 테레사 수녀 같은 경우도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다고 하지만은, 테레사 수녀가 무슨 회고록 같은 데 보면 과연 천국은 있는 건가 막 이러고서 깊이 또 회의를 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건 한만 일평생 아름답지만 끝까지 아름답다라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하나님 가는 그날까지 아름다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12절에도 아마 사도 바울도 이걸 생각하면서 늘 이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물론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고 이 구원은 취소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세 가지 측면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받는 구원은 첫 번째, 과거적 의미의 구원, 예수를 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야. 이건 이미 이루어진 거야. 그 다음에 현재적 구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을 받았으면 시민권을 받은 자답게
그런 사람으로 되어 가라는 거예요. 이거는 현재 삶 속에서 계속 진행되어져 가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죽는 날까지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이제 현재 우리가 이루어야 될 구원이고, 그 다음에 미래의 구원. 그건 그야말로 이제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는 거. 눈물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하는데 들어가는 게 이게 미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구원을 이루라 라는 얘기는 구원을 받아라, 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라 이 얘기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답게 그렇게 그런 사람이 되어 가라 라는 얘기예요. 사실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자답게 일평생 사는 사람이 쉽지 않다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하래요.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14절에 보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특별히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각각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 아, 이거 하고 싶다, 저거 하고 싶다. 아마도 임 목사님이나 강준민 목사님도 하나님의 마음에 소원을 주셨겠지. 강준민 목사님은 내가 담임 목사로서 교회를 이제는 임 목사님의 세대는 갔으니까 내가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해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을 수 있었겠죠. 또 임동선 목사님은 나름대로 교회의 개척자로서 교회가 이런 형태로 동양성교계는 이런 식으로 굳건하게 남아있어야 된다라는 마음의 소원이 있었겠지. 근데 이 서로의 마음의 소원이 어느 부분에선가 서로가 달라. 그러면서 은근히 강준민 목사님은 아이고 노인네가 여태까지 그냥 계속 계시면서 내 발목만 잡고 일은 못하게 하고 원망이 생기고, 또 나이 많으신 목사님은 그 젊은 것이 들어와서 내 말 안 듣고 지멋대로 지 마음의 소원대로만 다 하고 뭐 이제 이런 식이 됐겠죠. 그러다 보니 이제 시비가 붙는 거고, 그러다 보니 문제가 뻥 하고 터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은 물론 마음의 소원 좋아요. 그러나 마음의 소원 내 마음의 소원 때문에 누군가에게 원망을 불러일으키고 누군가에게 시시비비의 거리를 제공한다면 그건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될 일들이 아니겠나. 왜냐하면 그런 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는 자들이 왜 저래? 구원받으를 인도하는 지도자들이 왜 저래?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참으로 얼마나 참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큰 장애가 되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라디오에서도 그 최용호 라디오 코리아 그 최용호 그 사장인가 한 사람이 오늘 그 뉴스 진행을 하던데, 참 종교 문제 가지고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LA의 대표적인 교회로서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끝마무리를 이렇게 짓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 난 그분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걸 볼 때 좀 낯뜨겁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구원받았지만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은 어떻게 해야 된다?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된다. 늘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는 뭐냐? 3장 1절 4장 4절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 이 빌립보서에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엘바브로 디도편에 여러 가지 물질들을 쏴보내고 사랑의 정성들을 모아보냈을 때는 바울 선생이 건강도 안 좋을 텐데 알다시피 눈도 나쁘죠.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에게 간질도 있다 그러죠. 또 이제 나이도 먹었죠. 이런 양반이 옥생활을 한다니 얼마나 걱정했겠습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그래서 아마 걱정하는 마음으로 에바브로 디도편에 이런 사랑의 정성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받은 바울의 마음은 그럼 빌립보 사람들의 마음을 못 헤아리겠습니까? 다 잘 알죠. 얘네들이 나를 되게 걱정하는구나.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마음속에도 기쁨이 넘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야, 너희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3장 1절에도 보면 종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뭐 해라? 기뻐하라. 뭐 하면서 오히려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4장 4절에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안에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뭐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다 포함되겠죠. 네. 주 안에서 언제 어떤 상황을 당하든지 뭐해라?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들을 하는 이런 바울의 마음, 이런 마음들을 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서 빌립보서를 읽으면 상당히 빌립보서의 내용이 생생하게 다가오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근데 잠시 쉬었다가 빌립보서 내용 살피도록 할게요. 오늘 쉬는 시간이 조금 일찍 들어갑니다. 오늘 빌립보서 하나만 할 거예요. 조금 일찍 끝날지도 몰라요. 네?